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신분이 죄수였습니다. 죄수가 돼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276명 거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선원 그리고 선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관리할 줄 알고 또 항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기술과 경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는데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탄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이 배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로마로 가는데 이제 많은 수화물을, 소포들을, 물건들을 이 배에 실었습니다. 이 배가 사용할 필요한 물건들도 실었을 것이고 이제 많은 물건들을 실었는데 이 물건을 사용할 여러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운송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물품의 주인들, 선주와 물주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어요. 천대받고 있는 사람, 참 자유가 없는 몸이 구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 배에는 여러 부류의 배경도 다르고 또 가정 출신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 항해를 하는 중에 바람이 불었다. 심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의 미항에 피신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와도 아주 안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태풍을 피해서 우리 겨울을 지내야 된다. 이 겨울에는 풍랑이 심하게 일고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 참 조그만 부두 이 미항에다가 정박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조그만 항구에 우리가 너무 따분하지 않느냐. 여기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고 재촉을 합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아주 향락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주 유흥가가 있고 아주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락 시설들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안전한 포구입니다. 그렇지만 재미가 없는 곳이고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지만은 눈요기감이라든가 쾌락적인 것들이 많지만은 위험해요. 거기 가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베닉스로 갈 것이냐? 여기 미항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 동안 우리가 이렇게 무료하게 따분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베넥수로 가자. 그렇게 논란이 일 때에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지중해를 지나가면은 풍랑을 만난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피해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천박한 힘이 없는 이 죄수의 말을 백부장이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이 백부장은 죄수의 말은 청종하지도 않고 선주와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났어요.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데 순한 남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이 바울이 틀렸잖아요. 그거 보라고 말해요.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다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뭐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 뭐 아마 뭐 도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서 댄스도 하고 뭐 좋은 것 생각하면서 즐거웠을 거예요. 안정되게 이 배가 가고 있고 말이에요. 다들 좋아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엄청난 광풍이에요. 이런 엄청난 광풍을 우리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 미국 남부 쪽에는 이 터네이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타이푼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풍.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지중해에서 있는 이런 태풍을 유라굴로다. 유라굴로가 그런 큰 태풍이에요. 근데 이런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엄청난 이 광풍이 대적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이 선장과 지휘관들이 참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안전해야 되니까 우선 가볍게 해서 어쨌든지 좀 항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다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다 내어버리고 어쨌든지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참 이 광풍 속에서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배를 붙이리라. 이 배는 너의 손에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일어났어요. 죽음과 공포에 떠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참 이렇게 떠나서 고생을 한다.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은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셔야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모든 권한을 바울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배의 통치권을 쥐고서는 그 배를 안전하게 유도해서 섬까지 도착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276명의 생명 한 생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자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참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요? 배를 타자고 한 사람,
일기예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을 원망하기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왜 출발하는 것을 만류하지 못했냐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출발하는 것을 만류했던 사람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좀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았느냐고. 예? 원망을,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이런 엄청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 이 배를 타고 있던,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이 바울의 평안의 비결이 뭘까?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절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안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 와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몰래 눈물 지며 울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한 30여 년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교인들을 섬겨왔는데 그 가정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하나 못 봤어요. 네.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유로글루의 광풍이 우리 인생을 참 도전해오고 엄습해올 때가 많아요. 왜 이런 광풍이 따라옵니까?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분명히 선다면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붙인다. 우리의 믿음의 손에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손에 붙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예루살렘이 유다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런 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로마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이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데 바울과 같이 한 사람도 무사하지 않겠어요? 그 배가 안전해야 바울이 가는데 그래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요셉에 있는 보디발의 집이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배에 있는 한 그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여행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건히 믿고 붙들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죄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오해를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내 무죄를 풀어야 된다. 증명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 이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의 횃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는 그 황제까지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많은 275명,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증거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랑이 없을 것이다. 나는 풍랑을 제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 두려워 말아라. 너는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느 탄광에서 이 갱도가 무너졌어요. 깊은 땅속 그 땅굴을 뚫고 이제 내려가던 그 금맥을 파고 말이죠. 이 석탄을 파던 이런 광부들이 이 갱도가 무너지니까 그 깊은 땅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쪽에도 갇히고 이쪽에도 갇히고 가운데 탁 이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갇혔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구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같은 시간에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을 함께 구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똑같은 날 똑같이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차단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쪽에는 전화선이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파들어간다. 좀 더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어느 순간까지 왔다. 이제 몇 지점 더 파고 들어갔다. 계속 연결을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연락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 확실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라굴로의 광풍이 느닷없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좀 사업으로, 때로는 병마로 내가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저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러니까 아주 쓰러질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까닭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